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난 고국 한국을 놓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염려되는 가운데 기도하는 고국 한국 나라, 그러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생각할 때 또 미국에도 염려되는 점들이 많고 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원로 목사님이 가 계신 선교지 나라를 위해서 또 저는 요즘 인도에 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현지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 나라 또 고국 미국 여러 나라 지구상에 여러분들의 관심 가운데 기도하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지구상의 이 모든 나라를보다 두 나라로 간략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나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kingdom of Satan, 두 나라로 성경 신학적으로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차이가 뭘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과 계명의 순종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의 계명을 따르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미혹과 유혹 속에 범죄하는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차이를 묵상할 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배운 네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의 네 가지 주제란 뭐냐면 빛과 어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런 빛과 어둠이란 단어가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빛, 사탄의 나라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참 어두운 세상이다, 참 죄악된 세상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더욱더 어두워지고 악한 이런 모든 걸 얘기할 때 빛과 어둠의 이 대조가 요한일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빛과 어둠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요한일서의 또 한 주제는 뭐냐면 진리와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사탄의 나라는 거짓. 요한복음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거짓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인격화하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인격화하여 진실된 삶을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또 요한일서에 보면 세 번째로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사랑과 미움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천국화 이루는 가정, 천국화 이루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나라구나.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사탄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사탄의 계명은 미워하라. 하나님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righteousness, 의와 불의,
불의, unrighteousness 또는 악, evil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요한일서 말씀. 근데 사탄의 나라는 불의, unrighteousness, 악을 행하는 나라가, 불의를 행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구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진리와 순결이 있다. 진리는 제가 요한일서로 말씀했는데 순결, purity.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리와 순결이 있다. 근데 사탄의 나라에는 deception and wickedness. 사탄의 나라에는 오직 속임수와 사악함이 있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2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시편 4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exchange, 바꾸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두시다, 내버려두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두세 번. 내버려두다, 내버려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요만큼 덜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시면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의 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지만 우리 육신의 법은 자꾸만 사탄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우리 예수님 사랑, 이웃사랑 안 하고 마귀 사탄의 계명처럼 자꾸만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능 속에서 예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요 정도 덜 죄 짓는 거지, 로마서 1장처럼 내버려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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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내버려둘 때에 사람이 어떤 죄악된 본능으로 범죄를 하냐면, 또 로마서 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exchang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한국말로는 아마 바꾸단가 그런데,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와 순리대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역순리, 순리대로 살냐고 역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둘 때에 사람들은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고 보다 사람이 만든 피조물을 우상화하는 exchange, 바꾸는 겁니다. 또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이 순리를 바꿔버립니다. exchange.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 이 시편 4편 2절 말씀에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있다. 바꾸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바꾸는 겁니다.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익스체인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4편 2절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할 때, 여기서 거짓을 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말은 속임수를 구한다는 겁니다. 속임수. deception. 이게 사탄의 거짓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도 대상자 40년 넘은 친구들을 4명을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2차를 이젠 제가 건면에서 이젠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커피숍에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서서 그냥 자꾸만 못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친구하고 제가 깊은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친구도 미국이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들이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둡고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친구와 결론으로 동의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어두운 이런 불의한 악한 일들의 배경은 사탄의 역사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라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마귀 사탄 우는 사처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할 것인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낳는 손주 시대가 이제 가면은 그게 한 60년, 50년 이제 지나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전 세계가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떻게 돼갈까? 얼마나 어둡고 악하고 불의하고 미워하고 거짓되고 속임수가 난무하는 악한 죄악된 세상이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영적인 재림의 관점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충분히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 우선 대대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악한 나라, 불의한 나라, 거짓, 속임수의 나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거짓을 구하는 헛된 일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그런데 3편 2절에 시편 기자 다윗이 많은 대적들이 이미 다윗의 영혼에게 뭐라고 속임수 거짓말을 외쳤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또 시편 4편에도 계속 보면요. 어떻게든지 다윗의 대적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대적했는데 그 속임수의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 속임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God is not Savior.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My Savior,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 사탄의 거짓 속임수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핵심을 무엇을 공개하냐면 성경에서 진리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속임수 거짓말로 삐뚤어 나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속임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편지 쓴 내용 중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False prophet. 또 Antichrist.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들. 단수와 복수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 27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5개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의사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하고 다릅니다.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공부 연구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비슷한 점과 그 또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도의 세 관점 디퍼런스도 차이도 연구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저자들과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비슷한 점과 차이를 또 연구하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기적 5,000명 남자만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만 다 나와요. 그 왜 그럴까? 그냥 무심코 우리가 성경 읽으시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오병이어 기적은 다 왜 기록했을까? 어떤 기적들은 왜 요한복음에 없고 왜 다른 복음에만 있는가? 다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저자가 사도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외에도
6가지 기적이 더 나옵니다. 도합 7개만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I am, 나는 누구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계시 선포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또 7마디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삼일체 3,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4 완전한 숫자 합쳐서 7이 완전한 숫자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왜 7개만 기록했을까? 이런 말씀 성경 연구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쓴 또 요한 1, 2, 3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편지에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의 미혹과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동등됨과 아니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임을 부인하게 만드는 결국 사탄의 거짓의 아버지의 속임수의 미혹의 핵심 공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구인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의 사탄의 역사가 시편 기자 다윗 시편에도 공격을 했는데 속임수로 거짓으로 하나님이 너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 구원하지 않는다 할 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God is not your savior. 이러한 거짓말 속임수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를 지금도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쓸 때에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뭐죠?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하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불러가셔도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확대 의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은 그 무기로 지금 공격 대반격하잖아요. 전 세계적 우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요 10가지 재앙을 얘기할 때에 그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요 왜 뱀을 던지고 뭐 지팡이로 만들고 왜 뱀일까?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가 뱀이거든요. 그 10가지 재앙도 보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려서 건져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 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우주적으로 모든 우주적으로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게 어디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고 우리가 바울의 신학의 관점에 이미 구원받고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 구원이란 단어가 성경에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0절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현재형으로 이루라.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이란 동사 단어가 과거, 현재, 미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already 이미와 아직도라는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근데 또 뭐가 남았죠? 아직도 안 오셨다. 재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의 삶을 구약에는 어떻게
미리 예견했느냐? 출애굽의 40년 광야예요. 40년 광야, 예수님이 40일 금식, 40이라는 단어, 이런 성경의 숫자, 반복되는 구약 신약의 언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뭐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죠?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한 관, 바로 군대들을 심판함으로 물에 잠기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노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의미가 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하냐면 출애굽의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지다.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다가 나일강에서 그 바구니에 어린 아기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모세라 줬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불신자 바로 왕의 딸이 모세라 이름 줬을 때 그 이름 뜻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넘는 애굽의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 생활, 그 애굽을 신학적으로 사탄의 왕국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르셔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의 나라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냅니다. 건진받은 자가 건져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후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요한계시록에 뭐라 하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정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나라 애굽 이집트와 같은 왕국에서 구약의 모세는 신약 새 언약에 누굴 가리키냐면 진정한 구원자 건지시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모세 후계자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제슈아, 예수, 지저스, 구원자라는 의미,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모세 여호수아이신 구원자신 예수님이 초림 오셔서 우리를 애굽, 이집트, 죄악의 사탄의 왕국 종노라는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선한 목자가 우리와 성령님께서 동행 인도하시사 우리가 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어디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경 66권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에스더 보면요. 에스더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유대인들을 다 모르드게가 절하라고 할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조선을 왕을 꼬셔가지고 조선 내려서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죽으면 죽이라. 그래서 왕이 너가 원하는 것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 뱅크에 연을 열어서 하만 그러다가 결국 역전을 일으킵니다. 하만이 목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립니다. 또 신명기서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원망할 때 부르짖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놋뱀을 창대의 높이,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뱀을 쳐다봅니까? 믿음이 없이는 놋뱀을 못 쳐다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뭐라죠? 16장 그 이전에 뭐라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하만도 거기 꽂히고 놋뱀을 또 예수님 이런 말씀들이 신약과 구약의 연관성. 구원자 예수님, 저주의 나무, 놋뱀이 달리고 하만이 달린 악인이 달리는 그 로마 형벌의 십자가의 사형수의
그런 저주, 낮은 시민의 죽음, 저주의 나음에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런 또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근데 또 새하늘과 새 땅, 그 요한계시록 단어를 또 이단들은 신천지로 사용해서 얼마나 또 그렇게 악하게 사용합니까? 신천지, 새 하늘과 땅.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주님인데 주님을 믿고 모신 마음에는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가정의 교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수님의 이주님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또 미래형, 얼레리 날에 이미 아직도 예수님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빛과 진리와 사랑과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에 공고한 사람이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네 가지 요한일서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은 육체의 법 뭐죠?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몰래 범죄하는 거 숨어서 외식하고 진리보다 거짓에 속아 넘어서 속임수에 넘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과장하고 진실되게 살지 않고 말 안 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로마서 7장 사도가처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호련히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는 더 이상 빛과 어둠의 싸움이 없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도 없고 사랑과 미움의 싸움도 없고 의와 불의의 악과 싸움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빛과 진리와 사랑과 의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연구할 때 에스라처럼 신학적으로도 성경 신학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참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신약과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다 우연히 숫자나 우연히 성경 구절 이게 다 우연히 이게 아니에요. 제가 놀란 게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왜 성경이 66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노래처럼 66권 계시록 왜 그런 순서로 돼 있을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왜 1편과 2편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가? 1편과 2편이 샌드위치처럼 시작과 끝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1편만 읽고 2편 따로 읽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짓의 아버지 사탄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나무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시면서 아빠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왜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거짓과 속임수와 사악함과 불의와 악과 미움과 어두운 그 종로를 죄의 종로를 하던 악한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자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최하위 시민의 십자가 처형 사형 저주나무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 후세대 생각할 때 어저께 제 친구 하나가, 친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원아, 너 아들 딜런 뭐 9월 달에 신학교 간다는데, 제가 나눴거든요. 예리가 또 일본 가는 것도 나누고, 또 예언이가 이제 7월 달 일주일 선교 가는 것도 나누고. 근데 친구들 만나러 가면서, 전도 대상자 만나러 가면서 예리의 그 기도 그 사진도 가져갔는데, 책도 막 원로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번째 사복음서도 전도 책을 주려고. 근데 이제 좀 술이 취해가지고 제가 못 줬는데, 왜냐하면 술 취할 때 전도하면 그 소용이 없더라고, 보니까. 맨전신 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자녀들 기도 부탁도 할까 하다가 그냥 하여튼 나눴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제일 오래된 친구가, 너는 아버지로서 너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딜런이 주님의 종 목사 신학교 간다는데 괜찮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은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님들이 뭐 기도할 때는 막 주님의 종 일으키고 일꾼 일으키고 뭐 그리스도 중심의 꿈 막 기도한 300명 목사 뭐, 근데 갑자기 내 장로님이나 내 아들이 갑자기 뭐 선교사 또 외국 어디 가겠다. 그러면 그 반대 많이들 하더라. 제가 그 얘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마음은, 딜런이 앞으로 목회하는 시대는 제 아버님이나 제 외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제가 목회할 때보다 재림이 가까우니까, 더 어둡고 사탄의 나라, 마귀 사탄 우주는 악하니까 딜런이 앞으로 이제 목회할 시대는 나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도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 전에서 구원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딜런이 신학교 가는 걸 지지한다, 이렇게 친구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서 지금 속임수에 넘어가서, 특별히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성삼위철 부인 만들고 속아 넘어가서 거짓 복음과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둠의 길을 걷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도 장로 직분자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가 그 정도로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선교사에게 원로 목사님 지금도 선교제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또 선교사님들이 다 애쓰고 계시는데, 현지인들이, 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때는, 심순 사모님처럼 남편 목사님이 시편 83편 읽다가 소천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있을 때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받을 것을 생각하니 슬픔을 돌이켜 신적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나라 왕국에서 거짓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거짓 계명의 복음을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며 악하게 살다가, 그런데 몸은 교회에 계속 나오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케 하시사 그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권 은혜를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 영적 전쟁에 쓰러져 자빠져 패배하여 범죄하여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지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도 바울,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걸 감사하는 디모데서 편지를 생각할 때 전적인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묵묵하게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정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수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는 모든 악한 죄악된 세상에 더럽고 추한 사탄의 왕국에서 죄의 종노를 하던 죄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우고 이 땅에 주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사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처형되게 하시사 우리에게 놀란 구원의 은총,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격, 눈물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간 주님의 종들과 그들을 본받아 우리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 감격, 감동, 찬양,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